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은사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은사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해서 은혜, 은, 그리고 선물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라는 거예요. 값없이. 이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 원본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마타. 여러분, 카리스마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리스마타라는 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능력. 근데 이 카리스마타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카리스에서.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공짜, 무료, 값없이. 영어로는 by grace. 그러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사로 번역된 카리스마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공짜로 은혜로 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본래 그 성령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다. 영어 성경 보면 gift라고 번역돼요. gift, 선물이에요. 선물. 정확하게 처음에 은사는 선물이다. 여러분, 사람이 만났어요. 서로 이렇게 사귀다 보면 뭘 주고받습니까? 선물을 주고받죠. 만남이 있고 선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처음 만나자마자 선물 준비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남과 선물이 동시에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냥 만나요. 처음 만났는데 한 3년, 4년 사귀다 보면 마음에 들어서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게 처음 오시면서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성령님이 내게 오셨는데 한 1년, 2년 혹은 10년 지난 다음에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서 은사가 함께 임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내게 오셨는데 예수님 믿을 때 오셨는데 한참을 한 10년 지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 은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는 사건도 또한 성령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는 사건도 총칭해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이미 믿고 있는데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하면 이것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은사와 체험하는 걸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 믿었으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이 사건을 또 성령 세례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부흥회할 때 그랬어요. 어떤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예 하면 뭘로 받았습니까? 하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봄철에 부흥회 때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합시다 해요. 봄에 부흥회 이제. 또 가을에 또 장로교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받았습니까? 예 하면 봄에는 안 받았다가 가을에는 받았다가 막 이래. 성경을 찾아오면 사람은
여러분, 사람도 처음 만남이 있고 첫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닮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닮아가는 시간이. 그를 닮아가는 시간이 있고 또한 그가 참 사귀다 보면 선물을 주고받는 때가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오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열매고 이건 평생 과정이에요. 평생 더 깊게 닮아가고 너무 좋으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걸 은사라 이야기한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사.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두 번째, 은사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여러분, 두 번째, 은사는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사는 좋은 것이다. 왜 은사가 좋은가? 은사를 소개하기 전에 왜 은사는 좋은 것인가? 이유는 분명해요. 좋으신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좋으신 성령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는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선물. 포장을 풀고 뚜껑을 열어봐야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포장을 뜯고 그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이 선물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선물을 뜯기 전에는 이게 뭔지 몰라요. 또 선물을 뜯어서 한참 사용해 보기 전에는 이 선물이 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선물을 뜯어보기도 전에, 포장을 열기도, 이 뚜껑을 열기도 전에, 사용해 보기도 전에 이 선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누가 주었는가? 누가 이 선물을 주었는가? 여러분, 좋은 사람이 준 선물은 좋은 겁니다. 나쁜 사람이 준 건 나쁜 겁니다. 아무리 포장이 예쁘고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 보여도 나쁜 사람이 준 거는 나쁜 선물이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 준 선물은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 준 약은 정말 보약입니다. 이게 입에 써도 그걸 먹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어떻게 선물을 줄까요? 정말 생각 많이 해서 줘요.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나이에 맞게, 상대방의 취향에 맞게,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 지금 냉장고가 필요하면 냉장고를 사주는 거고, 선풍기가 필요하면 선풍기를 사주고, 선풍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히타를 사주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사주고,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사주고, 예?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다리 그 불편한 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걸 사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왜 좋은 것인가? 좋으신 성령님께서 나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다 좋은 것이다. 오늘 읽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유익한 것이다. 어떤 은사도 쓸데없는 게 아니라 정말 유익한 것이다. 저는 성령의 은사는 다 좋은 것이다 확신합니다. 왜?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은 읽지 않았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조금 이따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은 다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받고 그거 없어요.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나눠주십니다. 열매는 9가지가 패키지로 열려요. 단수라 그랬어요. 9가지 열매가 내게 다 맺혀요. 크게 맺힐 수도 있고 적게 맺힐 수도 있지만 다 맺히지만 은사는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신다. 그런데 은사는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겁니까? 은사는 방언이 더 좋습니까? 예언이 더 좋습니까?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방언이 좋습니까? 에이, 그 방언 뭐 혼자 뭐 그거 섬기는 은사가 좋지. 그래요? 은사는 value, 가치가 똑같아요. 뭐는 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다 똑같은 가치를, value,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값으로 매기면, 예를 들어 방언이 한 1,000억이라면 섬김도 1,000억. 근데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 값이 똑같아요. 가치가 똑같아요. 무엇이 달라요? 역할이, 롤,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방언이 하는 역할과 가르치는 은사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요. 역할이 다르지만 가치는 똑같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역할이 다른 것을 가치가 다른 것으로 혼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역할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역할이. 선생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제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똑같은데 역할이 달라요. 선생님은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위치이고 제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18절이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이걸 가지고 돕는 배필, 헬퍼.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돼. 여자는 항상 남자를 도와야 돼. 어떤 분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버전이 좋은 거다. 남자가 2.0 버전이면 여자는 한 4.0 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오면 에제르 에베네도라고 있어요. 에제르 에베네도. 에제르 에베네도는 뭐냐면 영어성에 헬퍼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굉장히 미흡해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로 카운터파트라고 해요. 카운터파트는 뭐냐면 우리말로 짝꿍이라면 짝꿍이란 말이 에제르 에베네도라는 말이에요. 이걸 돕는 배필로 번역했어요. 짝꿍이 뭡니까? 짝이 뭐냐 하면 신발 한 짝, 젓가락 한 짝. 그걸 짝꿍, 카운터파트라 해요. 짝꿍. 여러분, 질문. 신발은 오른쪽이 중요합니까? 왼쪽이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하죠. 그런데 신발을 오른쪽 걸 왼쪽에 신고 왼쪽 오른쪽에 신으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오른쪽은 오른쪽에, 왼쪽. 아이들이요, 엄마 구두 약간 빌려서 몰래 신으면 항상 바꿔 신어요. 이게 애들 발은 작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지만 어른 발이 만약에 구두를 바꿔 신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갑도 이렇게 바꿔 끼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이게 에제르 에베네도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돕는 배필로 했지만 짝꿍.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남자와 여자를 한 짝으로 가치는 똑같고 역할이 다른 관계.
남자와 여자로 이룬 처처의 가정의 모델을 따라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다 가치는 똑같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모델을 따라 우리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은사는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똑같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이 모델을 어디서 보이나?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닮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령, 성령과 성자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 그런데 여러분, 성부가 더 중요하십니까? 성자가 더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성령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가치가 똑같은데 역할이 다르면서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삼위일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만나면,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따라서 만들어진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치가 똑같아서 서로서로 협력하며 한 독재가 아니라 서로서로 가치가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 이게 민주주의예요. 정치자와 국민이 똑같은 가치인데 역할이 다른. 그런 형태를 따라 가정이 형성됐고 그런 형태를 따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나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을 잘하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은사는 네 번째, 은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은사란 사람 살리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열매는 성품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품이 변하는데 누굴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기뻐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선을 넘어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딱 오시면서부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을 이미 예수님 믿은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고 배고픈 자에겐 도와주고 힘든 자는 위로해주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모르는 자는 가르쳐주고 아픈 자는 고쳐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죽은 자 살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 살리고 정말 멸망할 사람을 영생을 주고 구원하고 그리고 눈물 짓는 자 눈물 닦아주고 배고픈 자 먹을 거 주고 아픈 자 고쳐주고 모르는 자 가르쳐주고 그 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떠나시면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을 불렀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을 잘하라고 주신 선물로 주신 능력이 은사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살리고 일으키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은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어떤 은사들을, 정말 그 은사가 그런가? 어떤 은사를?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wisdom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한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해야지.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혜예요, 지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혜야. 지혜가 없으면 진짜 이상한 말 하고 다녀요,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하는 행동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해?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또 한 가지 지혜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지혜예요.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나이가 어려도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방법을, 이게 지혜예요. 엄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잖아. 그게 지혜예요. 이 지혜의 선물을 성령님이 주세요. 나 인생을 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남들은 야 그거 해서 뭐 해야 하는데 이거 하면 정말 될 것 같은데? 이게 지혜. 그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이 막 어떤 공동체에서 막 식구들이 우왕좌왕할 때 어떡하지 할 때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이게.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는 지식이란 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노시스는 뭐냐면 기노스코에서 온 말인데 이건 알다라는 알다. 지식은 알다. 아는 은사, 아는 은사. 모르지 않고 아는 은사예요. 무식하지 않고 아는 은사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사. 이게 뭐 1+1은 2.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지식의 은사가 오면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건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사. 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인데 이건 가르치는 은사와 많이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 사람에게 전해주면 가르치는 은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사람에게 전해주면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게 영성이에요. 막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데 서로 비판하고 서로 막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5명이 있어요. 그럼 5명이 명절 때 왔어요. 그럼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다 5명이 각자가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째가 선물을 엄청나게 사왔어요. 한 1억씩 사왔다, 선물을. 그래서 사와서 첫째도 엄마 아빠에게, 둘째도 엄마 아빠에게, 셋째도 엄마 아빠에게, 넷째도 엄마 아빠에게, 다섯째도 엄마 아빠에게 1억 원씩 막 선물을 드렸어요. 엄마의 은혜예요. 아빠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했는데 5명이 왔는데 자기들끼리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싹 가버려요. 퍽이나 부모님의 마음이 좋겠네요. 마음 아프죠. 야, 너희들 나한테 1억이 아니라 10원씩만 줘도 좋으니까 너희들끼리 친하게 지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아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예요. 뭐 좀 일하겠다고 교인들끼리
하면서 막 화내고 싸우면 하나님 말씀할게. 야, 그렇게 할 바에는 니들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라.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누가 저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누구에게 위로 전화 한번 할까?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인데, 그건 언제 그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눈물 닦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 때, 예를 들면 김영수가 울고 있는데 김영수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 김영수에게 너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영수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아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살아가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인데, 하나님을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것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어요.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이 몸 아픈 것을 고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인데,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다리가 다쳐서 피가 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약 안 먹을 테니까, 병원 안 갈 테니까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할게. 병원 가라. 약국이 앞에 있는데 피가 절절 나는데 나는 약을 안 사서 팔을 테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면 약국 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지금 몇 시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계 봐. 하지만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했는데 안 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몸에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장과 신장과 위와 폐와 머리와 뇌와 다리와 뼈 조직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를 통해 고칠 때가 있다. 전 병 낫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집회 가운데 만성 후두염 앓던 집사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낫는 것도 봤습니다. 이럴 때 쓰임받는 은사가 있다. 능력 행함. 여기서 능력 행함은 능력 이것도 있지만 그 신약 성경 보면 귀신 내쫓는 은사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년 동안 돌을 닦았던 사람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죽으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를 위해서 그 20년 돌 닦았는데 그 길을 못 찾아서 죽으려고 하는 엄마에게, 엄마, 그래도 교회는 한번 나가보고, 여기까지 말했어요. 죽든지 말든지 안 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인도하는 그 오늘 이렇게 화요 성령 집회에 오게 돼요. 청년부와 성령 집회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 설교 듣다가 깜짝 놀라 죽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가 놀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20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어두운 영들을 많이 봤대요. 그 귀신들의 능력을 빌어서 병도 고치고 했대요. 그런데 왔더니 어떤 젊은 목사가,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목사가, 그때 젊었어요. 반듯한 사람이 별말도 안 하는데 성경을 풀어주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귀신과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깜짝 놀라서 성경은 진짜구나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왜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귀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자기는 교회 나오기 전에도 20년 동안 돌을 닦는다고 산에 가서 할 때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했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성령 집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만나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냄새도 나고 하는 말들이 너무 싫어요. 하는 말들이 죽음을 이야기해. 죽을 거야, 죽일 거야. 그리고 비웃어요. 대구 가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깔깔깔 웃으면서 나는 너보다 오래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막 그런. 내가 그랬어요. 맞아, 너는 옛날부터 있었지. 나는 1920 몇 년에 태어났지. 그래, 내가 인정해 하면서 1시간 동안 대화하는데 그저 나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나가는 사람, 막 죽일 거야.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행하며.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건 있어요. 나사렛 예수. 내가 무서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고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보혈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찬송할 때 가장,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난 더 이상 정죄 없네 찬양할 때 소리 나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힘들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힘든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 힘든 사람이에요. 그 힘든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해요. 근데 당신을 통해 고치기를 원하실 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은 미리 예자도 있지만 맡길 예자예요. 프로피트 예언자, 예언할 때 프로라는 말이 PRO네. 굉장히 정확한 영어 번역. 프로, PRO인데 PRO는 뭐냐면 미리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를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낙심하지 마 하고 싶은데 계속 낙심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대로 살아. 너도 클 만큼 컸으니까 그대로 살아.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대신 전해.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대언자예요. 대신 전하는 거.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언은 꼭 앞으로의 일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언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 인생은 실패했어.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았어. 하나님 싫어. 내가 그때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과거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그때 너와 함께 있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때 그 어려운 일이 함께 선을 이루는 거야 라고 이 마음을 주어서 대신 전하는 것.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예언에 있어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다. 권면은 edify는 뭐냐면 이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한다. 뭐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덕이 뭐가 있어서 세운다 이게 아니라 영어로는 edify인데 edify는 뭐냐면 비뚤어진 것을 세운다. 이렇게 비뚤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언을 하잖아요. 이 마음이 비뚤어 있어요. 예언을 하면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죠. 이게 덕을 세운다. 얼마나 좋아요. 권면은 인카루지, 용기를 준다. 안위한다, comfort, 이건 위로한다.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언 이런 거 아니에요. 예언 3년 후에 당신은 동쪽에 서쪽으로 가다 보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기쁜 자에게는 더 기뻐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언한다고 갑자기 반말 쓰고 막 그 무섭게 하고 이러면 그냥 너나 잘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진짜 예언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언을 한답시고 돈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걸 요구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언은 잘못된 것을 세워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성경 그대로예요. 고린도서 14장 3절,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은 이게 거짓 영인지 진짜 영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예전에 조직신학을 전공할 때 이단에서 나온 테이프, 지금 옛날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한 6개 정도 들었는데 놀랍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 성경에 나오길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다 안 읽어봤으니까. 나온다면 나오고. 그런데 제가 다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이게 거짓 영이거든요. 그걸 분별하는 은사가 영들 분별함. 그 다음에 방언은 뭐냐?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2절에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인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되어 있어요. 방언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구 마음대로 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혀가 떨리거나 턱이 떨리면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 따따따따만 1시간 동안 해요. 어떤 분은 라라라라라라 1시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언어라서 이렇게 그 언어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언어예요. 언어. 랭귀지. 언어예요. 누가 알아듣는 언어?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언어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싶은데 답답해서 할 수 없을 때, 또 내가 이것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창피하지? 할 때에 영이 살고 싶으니까, 나의 영이 살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 2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도 알아듣고 사람도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방언이 있는가? Yes. 지금도 그런 방언이 있어요. 선교제 가면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영어로 한순간에 방언하는데, 놀라운 것은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는데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영문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문법에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 현상이 요즘도 일어나요. 하지만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설명한 말입니다. 아이들은 학원 안 가도 되겠네, 은사 받으면. 근데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학원 가라. 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 이후에 또 방언인데, 그건 뭐냐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아듣는 언어. 여러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걸 1시간 동안 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다른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따따따따 똑같이 들리지만 계속 영혼이 살기 위해 다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는 수준이 없어요. 따따따따는 수준이 낮고, 랄랄랄라가 조금 수준이 높고, 언어라서 아름다운 건 조금 더 수준,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야.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은 남들은 못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통역 은사는 방언은 많이 주시는데
방언 통역 은사는 많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방언을 막 하는데 다 통역 은사를 받았으면 큰일 나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왜 자꾸 내 남편이 아닌 저 김 집사가 좋아지는지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한국말로 하면 저는 저 사람을 결혼했는데 김 집사를 좋아한대. 이렇게 한국을 못하니까 영은 막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방언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그렇게 방언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전 교인이 통역 은사를 받아갖고 막 다 들려요. 저 사람이 김 집사를 좋아한대. 큰일 나요. 교회 공동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은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리더에게, 임 무거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섬김의 은사, 섬기는 건 정말 서빙하는 거, 섬기는 거.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 섬김을 좋아해요.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여러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너무 헷갈려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이 하면 구슬이 끼어지듯이 연결돼. 이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 권위는 권위가 있다. 로마서 12장에 권위가 있다 이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손 잡아주면 그게 따뜻해. 잘못된 길에 가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올바른 길로 가고 싶어요. 마음이 아프다가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위로해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힘들지, 용기 내. 한마디 하면 이게 어떤 심리학자가요, 이 사람이 계속 걱정해서 심리 상담가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1시간 동안 들어줬는데 걱정이 안 멈추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실제로 종이를 계속 찢는 거예요. 종이를 계속 조금 찢어요. 그랬더니 심리 상담가, 이 사람은 정말 안에 불만이 많고 어릴 때 무슨 상처가 있고 다 분석했는데 한 주였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 종이 찢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찢지 마! 했더니 안 찢었대요. 그런 게 권위의 은사예요.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든지 막 울고 보는 사람에게 힘들지. 나도 그 마음 알아.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목사님을 신방하는데 암이 걸렸어요. 호주에 목회할 때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그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선교사님 통해서 돈을, 헌금도 드리고 필요비도 드리고 제가 설교도 했어요. 목사니까 설교도 했어요.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이 목사님이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호주에서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이 저벅저벅 나오더니 캄보디아 목사님 손을 딱 붙잡더니 통역하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프시죠? 제가 알아요. 저도 암 걸려서 수술해봤거든요. 그래도 잘 견디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한마디에 캄보디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은사구나. 그 자리에서는 그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예전에 아픔을 통해, 상처를 통해, 경험을 통해 그것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싫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아픔의 경험을 가지고 권면에 위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면 고생했다고 다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한 경험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면 그 고생한 기억 때문에 슬퍼서 인생 망가져요. 하지만 고생한 그 경험과 기억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은사를 주시면 그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상대방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거죠. 구제는 정말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도와줘야지. 안 돼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다스림, 이거 리더십의 은사예요. 리더십,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는 은사. 긍휼 베품은 불쌍히 여기는 은사야.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 아픈 사건이 나오면 안 됐다, 뭐라도 해야지, 기도를 시작하고 10절 돕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 살이는 일을 잘하라고. 이 은사를 받아서 일하면 지치지 않아. 은사를 받아서 일하면 그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하면 남껏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면 10시간 가르치고 피곤하는 게 아니라 10시간 가르칠수록 산삼을 10뿌리 먹은 것처럼 힘이 나요.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구제 못하게 하면 힘 빠지고 구제하게 하면 힘이 나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할 것인가? 은사를 사모하고 잘 활용하라. 여러분,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걸 그냥 나는 이거 몰라, 이게 아니라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모르기를 원치 않고 사모하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14장 38절에도 39절에도 사모하라.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우리는 사모할 수 있잖아요. 선물을 엄마가 주기 전에 아이가 나 이런 선물 받고 싶다 사모할 수 있잖아요. 왜 사모해야 되느냐? 신기한 것은 나의 상황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구역장을 맡고 선생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이 하니까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요. 사람들 힘들어요. 구역 모임에서 내가 정말 성경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나도 막 구역 모임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게.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땀 뻘뻘 흘리는 나를 보고 구역 식구들은 더 막 힘들어요. 뭐 인사말로 뭐 진지하게 하니까 은혜 받아야 하지만은 이게 막 힘들어요. 그때는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 그렇게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까 어느 장소에 갔는데 내가 가르쳐줄 입장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 맞게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사모함은 평생 죽을 때까지 열어놔야 돼요. 그때는 방언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게끔 방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은사를 받고, 은사는 활용을 해야 돼요. 녹슬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내 은사를 알 수 있는가? 해봐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나도 좋고 남도, 자기만 좋으면 안 돼요. 막 가르치는 사람을 받았다고 막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은 다 힘들어요. 그런 은사 아니에요. 그럼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근데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구제 은사를 막 도와줬는데 나도 좋고 받는 사람 좋고, 근데 구제를 막 도와줬는데 나는 좋은데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요. 야, 일을 해야지. 너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이건 은사 아니에요. 도와주면서 사랑해요. 나도 힘들 때 힘들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받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은사예요. 활용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은사가 뭐인 것 같아? 여러분, 10년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한 10명이 모여서 쪽지 9개를 만들고 그 쪽지에다 나 아닌 9명의 사람들 각자 너의 은사는 이거야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받는 쪽지가 9장이 될 거예요. 나는 안 썼으니까 9장을 받아오면 놀랍게도 일치가 돼요. 그게 은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써준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사모하고 활용하고, 왜?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마지막, 사랑으로 써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게 이제 성품이에요. 성품. 어떤 사람은 은사는 있는데 아직 성품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은사는 은사야.
은사는 있는데 너무 교만해. 은사를 빛나게 하는 게 성품이에요. 사랑으로 기뻐하며 희락하며. 그래, 열매는 성품인데 은사를 빛나게 하고 1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고 아름답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열매. 그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성품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다양하게. 성령님이 생각하셔서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예요. 그걸 각자가 받아서 사랑함으로 섬길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방언을 통해 내가 살고, 병고침을 통해 누가 고침받고, 구제를 통해 배고픈 자가 힘을 얻고, 긍휼의 은사를 통해 울고 있는 자가 홀로 울지 않고. 좋은 거예요. 이 은사를 말하고 행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받은 거를 활용해서 할 때 교회가 서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이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